임평진 집사입니다. 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을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린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40절 중에 29절에서 30절 그리고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성소,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성막은 제작에 있어서 다른 건축물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설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료를 선별하는 것에부터 디자인, 크기, 무늬, 그리고 아주 작은 부속품까지 너무나 세심하게 하나님께 설계하십니다. 40절의 말씀,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설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에 따라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진설병상, 떡을 올려놓는 상과 등잔대인 촛대를 꼽는 그 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두 물품도 같은 맥락으로 일러준 그대로, 설계한 그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설병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을 싸서 만들고 크기는 이렇게 만들고 또한 손바닥 넓이의 그 턱도 만들고 그리고 이 물건을 맬 수 있도록 채도 만들고 그리고 부속품인 대접과 숟가락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등잔대는 순금을 쳐서 한 덩어리를 만들되 가지를 가운데에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 3개씩 총 7가지 가지를 만들고 또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고 집게도 만들고 불똥과 그 그릇을 또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진설병 상도 등잔대도 제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설렁설렁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십니다. 매우 꼼꼼하고 세심하게 설계를 하십니다. 쭉 말씀하시다가 이 부분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하실 만도 할 텐데 설계와 공사에 있어서 꼼꼼하게 절대 주도권을 이 모세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모세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의견을, 그 의사를 반영하실 생각이 추호도 없으십니다. 틈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이고 또 과도할 정도로 강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잘 아시겠지만 성막은 사실 그냥 건축물이 아닙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청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쥐대라고 하신 것처럼 성막은, 성소는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 성막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메시지가 담긴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황량한 광야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그냥 내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그 존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눈으로 확인시키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무엇보다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교제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진설병 상과 등잔대도 같은 맥락에 있는 물품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그리고 강압적인 그 액션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고행도 하고 덕을 쌓고 참선도 하고 한다지만은 사실 그런 인간의 수고와 이 노력으로 신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을 믿고 신뢰해서 순종해서 따르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것만이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그 절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강압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길만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길만이, 또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알려주신 방식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고 영원하고 친밀한 그 만남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것이고, 이 진설병 상과 등잔대에 있어서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진설병 상과 등잔대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만남과 교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 떡상을 만들라고 하실까요? 왜 하필 촛대를 만들라고 하실까요? 도대체 떡과 이 불빛을 가지고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진설병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떡이라는 것이 양식인 만큼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곡식을 잘 추수해서 진설병이라는 이 떡을 만들어서 올려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감사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이 촛불은 어둠을 밝히고 조명하는 것인데 365일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진설병 상과 등잔대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에 있어야, 그리고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매 안식일 때마다 떡이 교체되고 새로운 떡이 올려지는 것처럼 늘 새로운 생명, 날마다 우리를 솟게 되는 영육이 살아나는 그 생명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어야 참된 감사와 참된 헌신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우리 안에 빛이 생기고 밝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 가운데에 조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두 물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만들어 놓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만남 앞에 두라고는 그 표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 이 진설병 상과 이 등잔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 누가 봐도 잘난 것 하나 없고 누가 봐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추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원하시는, 함께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가운데에 우리 영육 가운데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가 정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을 다시금 살리고 다시금 솟게 하고, 그래서 정말 척박한 인생 가운데에 참된 감사와 참된 헌신이 일어나게 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 만남으로 우리 안에 빛이 생겨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는 영육의 조명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막을 통해 진설병 3과 등잔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다시금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다가오시는,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영육이 다시금 솟게 되는 그 힘이 오늘 가운데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빛이 일어나 바른 조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성도로, 교회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